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눈물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주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시긴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께서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늘 강하게 도록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기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1절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시긴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눈동자같이 아께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계 위하여 늘 가기도록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하니라. 성도의 교제와 교계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내 기뻐하니라. 하늘의 영광아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729면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당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셀사벨의 손자 베레갓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밥 10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밥 한 그릇의 용량을 정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힘을 합치면 넉넉히 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종종 일을 하다 보면 늘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십시일반의 정신이 부족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조직은 보통은 20% 정도의 사람들만이 그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다수는 그저 순응하거나 방관하거나, 또 일부의 사람들은 비판하고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여도가 높은 조직이 건강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제안에 따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과 그들이 담당한 구역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족별로, 또 지역별로, 또 직업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감당하는데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공로자 75명 이상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개 이상의 다양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금장색, 향품장사, 문지기,
딸들까지 참여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벽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남동쪽 성벽을 중건한 자들에게는 그 7지역 가운데 6지역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방의 방백들이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합력하여서 거대한 이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에 제일 먼저 참여한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과 주변 북쪽 성벽의 건축을 담당했습니다. 엘리야십은 1차 포로기한의 주역이었던 스룹바벨과 동역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크게 기여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이며 요아김의 아들로서 당대의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력한 인물이 남들보다 앞서서 그것도 공사하기 어려운 북쪽 성벽 재건에 역사에 솔선수범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은 성벽은 전체 성벽의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2개의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것은 적의 공격이 번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가장 먼저 이 북쪽 성벽을 수축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담당한 양문과 그 주변의 성벽은 유독 성별되었다고 합니다. 양문은 성전과 관련된 문입니다. 즉 제사를 위해 희생제물로 드려질 가축들이 그 문을 통해서 지나갔던 문입니다. 이처럼 양문과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된 이유는 그 부분의 성벽이 성전의 한 부분이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던 제사장들도 하여금 이 지역 축성을 담당케 하였던 것도 이 지역의 성전에 가까웠던 점과 더불어 전략상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벽 재건에는 제사장들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이어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들의 안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노와 백학계란, 벳술, 그 일날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성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외의 여러 타 지역 사람들이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중수하였다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중수하였고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거울 중에 고칠 수, 바로 이 중수하다는 말은 건축물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여서 고치는, 보수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중수하다는 그 원어의 뜻은 강하다,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상 유지에서 과거의 모습만을 복원시킨 정도가 아니라, 보수하고 수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게 보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전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폐허가 되다시피 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중수되었습니다. 곳곳이 무너져 내려고 온갖 잡초들이 무성한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라보는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의 실상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완성돼 결고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의 첫 시장을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또 그 문을 성별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오늘 모든 그 등장한 인물들이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잔해를 치우고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은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신분은 다양했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대제사장으로부터 귀족들, 상인들, 부자와 일반인 그리고 여자들도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회적인 지위하고 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처럼 역사적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달라고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청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에 공사한 모든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를 일컬어 유기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선한 일, 귀한 일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보편적인 교회이기에 갈등도 존재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성품 유월의 주제는 자원선용입니다. 그 소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고치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는 하는 것입니다. 고치고 다시 쓰고 재량하는 것이 바로 자원선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처음 짓는 것보다 무너져 내린 그 성벽을 더욱더 견고하게 보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직업, 은사를 주신 것은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완성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감을 깨달아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심에 오늘 또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받은 자리를 기꺼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열심히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가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더욱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아시고 그 수고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성품 자원 선용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